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고백을 넘어 삶으로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단 1분도 조용할 틈이 없는 소음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저녁에 잠에 이르기까지 이 작은 스마트폰을 통해 쏟아지는 뉴스와 광고, 그리고 타인의 화려한 일상들이 우리의 마음의 빈자리를 쉴 새 없이 파고드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 귀 속에 이야기합니다. 더 많은 것을 가져야 행복하다. 남들보다 앞서지 못하면 도태된다. 성공한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여러분, 이러한 세상의 소음들은 너무나도 크고 압도적이어서 때로는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세미한 음성들을 가로막곤 합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세상의 소음들이 이제는 바깥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어느덧 우리 내면의 목소리가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주님의 뜻보다는 나의 안락함과 나의 영광을 더 크게 외치도록 우리를 뒤흔들어 놓는 시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인 가이사랴 빌립보가 바로 이러한 소음과 위압감이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이곳은 이스라엘 헬몬산 기슭에 위치하여 물과 자원이 풍부했을 뿐만 아니라 로마의 막강한 권력과 화려한 헬라 문화, 그리고 인간의 탐욕이 만들어낸 우상 숭배가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당시 그곳에는 태양빛을 반사하며 눈부시게 반짝이는 거대한 대리석 신전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를 신으로 모시는 신전입니다. 이 신전은 당시 행인들에게 이 세상의 왕은 가이사뿐이고 그에게 복종해야만 평화를 누릴 수 있다라는 팍스 로마나라는 메시지를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 옆에는 풍요와 다산을 약속하는 그리스의 신, 판을 위한 동굴 신전이 있었고 그 앞에서는 온갖 화려한 성적인 종교의식과 자극적인 음악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곳은 당시에 신전이 있었던 모습을 AI가 역사적 근거를 가지고 그려낸 이미지입니다. 이곳은 인간의 욕망의 신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가장 시끄럽게 소리내는 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화려한 신전들의 그늘 아래 세상의 기준으로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초라한 한 청년, 예수가 자신의 제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는 세상의 그 요란한 소음들을 뒤로한 채 작지만 날카로운 질문 하나를 던지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이어지는 질문은 현장에 있던 제자들의 가슴 깊은 곳을 파고듭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거대한 신전들과 저 요란한 세상의 소리 한복판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믿고 따르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하필 가장 시끄럽고 가장 세속적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진짜 믿음이 어디서 증명되는지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고요한 성전 안에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를 압도하는 세상의 성공 신화 속에서, 그리고 나를 비웃는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혼란한 세상의 소음 한복판에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 세상의 소음을 뚫고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 앞에 여러분들은 무엇이라 대답하고 또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질문 앞에 먼저 세상의 여론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는 결코 나쁜 평가가 아닙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향해 훌륭한 도덕적 스승, 사랑을 실천하는 성인이라며 찬사를 보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이러한 호의적인 소문에 취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적당히 존경하고 적당히 지나갈 위인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책임지시는 주님이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때에 베드로가 세상의 모든 소음을 잠재우는 위대한 고백을 본문 16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 짧은 고백 속에는 기독교 신앙의 정수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라는 말은 당시 로마 황제에게만 쓰이는 단어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눈앞에 거대한 황제의 신전을 보면서 내 삶의 진정한 통치권자는 저 가이사랴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당신에게 있습니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라는 말은 당신만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선언이며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이 곧 창조주 하나님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고백을 들으시고 베드로에게 향하여 내가 복이 있도다 라고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덧붙이시는데요. 본문 17절 하반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를 내가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처럼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된 것은 우리의 지혜나 논리적인 판단의 결과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의 청둥 소리 같은 세상의 소음 속에서도 우리의 영혼의 귀를 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이며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세상의 화려한 소리에 내 마음을 뺏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아침 주님의 세밀한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시끄럽고 세상은 혼란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할 때 우리는 베드로처럼 혼탁한 세상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성경을 보면 베드로의 위대한 고백 뒤에 곧바로 위기가 찾아옵니다. 우리 본문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여러분, 이것은 제자들이 기대했던 소리와는 정반대의 소리였습니다. 제자들은 메시아가 오면 저 화려한 로마를 정복하고 자신들도 세상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는 영광의 소리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죠. 근데 그러한 베드로가 이러한 상황들을 보며 본문 22절에서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합니다. 주여, 그의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 항변은 예수님을 위한 걱정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속에는 나의 영광이 사라질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베드로의 모습은 사실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도 너무나도 많이 닮아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서도 내 삶에 고난이 오는 것을 결사적으로 반대합니다. 하나님, 영광은 좋지만 희생은 싫습니다. 축복은 좋지만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은 싫습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죠. 사실 이 베드로의 외침은 사실 우리 내면의 소리와도 같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런 베드로를 향해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엄히 꾸짖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람의 일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세상의 소음을 따라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고난 없이 성공하고 희생 없이 영광을 얻으려는 탐욕의 소리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복 잘 받고 잘 살아야지 왜 굳이 힘들게 살아야 하느냐라고 말하는 세상의 논리와도 같습니다. 반면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기꺼이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통과하여 부활의 생명을 잉태하는 순종의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는 늘 이 두 소리의 사이에서 갈등하곤 합니다. 주일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일을 다짐하지만 정작 월요일 직장문을 여는 순간, 아니 교회 밖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는 손해보지 말아야지, 너의 권리를 주장해야지, 남을 밟고 올라가야 내가 살아남을 수 있어 라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를 사로잡곤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도 신앙의 고백과 삶이 충돌하는 지점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입술로 아무리 훌륭한 고백을 해도 너의 생각이 여전히 세상의 방식에 머물러 있다면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가 될 수 있다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와 같이 주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내 욕심을 채우는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일을 선택하는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입술의 고백을 넘어 삶으로 증명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먼저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금욕적인 생활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인생의 주도권을 주님께 완전히 이양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누군가 나에게 억울한 비난을 쏟아낼 때 내 안에 솟구치는 분노와 복수심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이 여러분 자기 부인입니다. 내 감정이 주인 노릇하지 않게 하고 주님의 평화가 나를 다스리게 하는 것, 그것이 자기 부인인 것입니다. 또한 자기 십자를 진다는 것은 주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을 회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당시 사형틀을 의미했습니다. 즉 죽음을 각오한 헌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십자가는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것이 가정 안에서 나타날 수도 있고, 그것이 일터 안에서 나타날 수도 있고, 그것이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때에 나의 감정과 나의 자아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너 자신을 먼저 사랑해라. 너가 행복해야 세상도 행복해질 수 있다. 굳이 왜 사서 고생을 하느냐.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역설적인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여러분, 2000년 전 가이사랴 빌립보에 서 있던 그 장엄한 황제의 신전들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현장에 가보면 그저 돌 부스러기에 뿐 다른 것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걸어갔던 이름 없는 제자들의 삶은 오늘날 전 세계를 변화시키는 생명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단순히 입술로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유혹적인 소음들을 뒤로하고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뒤따라가는 발걸음이 바로 진짜 신앙인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러한 길을 따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길은 겉보기에는 죽은 길 같지만 실상은 영원히 사는 길이며, 버리는 길 같지만 실상은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얻는 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가이사랴 빌립보보다 더 화려하고 더 시끄러운 세상 한복판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지금도 성공과 돈과 명예라는 우상의 신전들을 세워놓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적당히 믿어라. 굳이 십자가까지 질 필요가 있느냐? 라고 이야기하며 우리가 날마다 주일에서 교회에서 결단하는 것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 그리고 여러분이 돌아갈 내일의 삶의 자리에서, 그 현장에서 말씀하고 또 질문하고 있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상은 이렇게 온탁하고 시끄럽고 나에 대해서 부정하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러한 가운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우리의 대답은 분명해야 합니다. 세상이 뭐라 해도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이 고백은 반드시 우리의 구체적인 선택과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열매 맺어야 합니다. 나의 자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십시오. 나의 이익이 아니라 이웃의 아픔을 먼저 돌아보십시오. 나를 높이는 소리가 아니라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장차 아버지의 영광으로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걸어온 그 십자가의 길을 보시며 그 모든 것을 다 갚아 주실 것이라고. 여러분, 이번 한 주, 아니 이 사순절 기간 세상의 요란한 소음들의 마음을 뺏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대신 여러분의 영혼 깊은 곳에 들려오는 주님의 질문에, 그 주님의 말씀에 깊이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저의 그 십자가, 저에게 그 허락하신 그 십자가를 기쁨으로 따라가길 원합니다 라는 그 결단으로 세상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야 했을 때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며,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온전히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귀한 삶의 열매로 맺혀주실 줄 믿습니다.